오늘 말씀의 제목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 누가 여기서 있나요? 여기서 방금 얘기했나요? 어디요? 승구가 지금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우와, 다시 시작. 우와, 시작. 우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우리 승구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율법은 특별히 10계명을 얘기해요. 몇 반이죠 여기요? 1학년 4반. 1학년 4반. 선생님 1학년 4반에게 1000점 주세요. 1000점. 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답을 하면 목사님 점수를 좋아. 몰라도 괜찮아요. 딱 자세히 딱 목사님 딱 보고 있으면,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10계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단다. 너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렴.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여기만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10계명. 10계명은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빵빵빵빵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한 말씀이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기록할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읽어주렴, 그리고 그들에게 주렴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은 이렇죠. 첫 제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계명? 너를 위해서 어떻게 몇 반이야? 거기 몇 반이야? 2학년 4반. 하영이 네가 안 했잖아. 자신 있게 네가. 좋아, 2학년 4반. 선생님 2학년 4반 500점 주시고, 또 이야, 맞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내게 만들지 말라. 보고했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3계명이 뭐예요? 우리 현수가 아예 미리 딱 들고 있는데 3계명. 네, 3계명. 이야, 현수 몇 반이야 여기요? 2학년 4반이요? 2학년 3반. 2학년 3반에게도 선생님 500점 주시고. 맞아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직접
기록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1계명부터 4계명, 여기 보는 첫 번째 돌파는 4계명까지 있는데,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놓고 기록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파인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꼭 맞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0가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자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목사님과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제1계명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요? 가짜니까. 와, 또 현수. 네. 그렇죠. 가짜다. 우리 친구. 우상 숭배니까. 또 우리 친구. 너 그래. 너라 너 친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세찬이는 손 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앉아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다 우상이다. 와, 여러분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런 멋진 대답을 하고 있는데 3학년 친구들 뭐 하고 있죠? 3학년 친구들 한번 누가 대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3학년. 그래요. 우리 얘기해 보세요. 석빈이 얘기해. 석빈이 너 뒤에 아무도 없어. 석빈이 얘기해 봐. 거짓이니까. 잘했어요. 목사님 다 점수를 주고 싶지만 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유년부 수준 친구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을 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봐봐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지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지만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 독차지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른 데 빼앗길까 봐 아쉬워가지고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섬겨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내가 혼자 살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 죽음만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경험을 해야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됐고, 그렇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되고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그런 줄 아니?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는 행복할 수가 없단다.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단다. 다른 신을 두는 순간 너는 불행해져. 다른 신을,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요,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불행하게 되는 거야.
비참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수가 계속 누워 있으니까 점수를 1학년 3반에 못 줄 것 같...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 계명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멋지게 아주 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멋지게 금으로, 황금으로 딱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 보고,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니까. 근데 약간 유치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냥 사람 모양처럼 촥 만드는 거야. 그럴싸하게 얼굴 막 빛이 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야, 맞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우상에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구나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목사님이 어디 갔냐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바로 여기 갔었어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만리장성이라는 건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마치기 안 하고 목사님 이제 얘기할게요. 자, 이것은요, 사람의 당시에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병을 들어서 고통을 당했던 흔적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너희도 나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새긴 어떤 형상을 만들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에 보면 이런 스핑크스나 고대 신전들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면서 만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만들 때, 이런 스핑크스를 만들 때 돈 많거나 부자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고 어떤 약한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걸 만들 때는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동원이 되고 세금, 자신의 돈을 빼앗겨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고통을 당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이 마음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안식일은요?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
절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하면 안 돼요? 네, 네 번째 갔어요. 그냥요. 자, 맞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할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예배하려면 뭐 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쉬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거나 어떻게 해요? 노예나 종들을 부리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이렇게 사서 일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종이나 노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에 일하고, 화요일에 일하고, 수요일에 일하고, 목요일에 일하고, 금요일에 일하고, 토요일에 일하고, 언제도 일해요? 주일날에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관심과 집중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쓰신 십계명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나요? 야,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친구들에게 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몇 반이에요? 여기 1학년 3반. 이렇게 누워있는데, 지금 준수랑 누워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혼자 하고 있어요. 준수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500점을 주려고 했는데 아직 반절만, 250점만. 준수야, 잘 들을 수 있어 이제요? 오케이, 그러면 괴롭혔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들을 수 있겠다 했으니까 500점. 1학년 3반에게 500점 주세요. 선생님, 500점. 누가 박수 치죠? 방금 누가 박수 치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힘없고 약하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앞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야 괜찮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야 힘내, 용기 잃지 마,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을 정말 진짜 친구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